오늘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신 있게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신앙의 오랜 연수를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봅니다. 물론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내가 힘쓸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무언가에 의해서 압도당했다고 느끼신 그런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어려움에 빠져서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희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제 말씀을 주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거의 없음을 제가 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 이런 모든 상황들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리고 그렇게 한량없이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죄와 매일 싸우게 만드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한량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런 어려움들을 내 주변에 놓으실까? 제가 목회자 초년 시절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은혜의 하나님이 맞나? 지킬에는 하이드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 학부 다니면서 그런 기도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당시에는 친구가 암에 걸려서 그 사경을 헤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 친구가 백혈병에 걸려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지. 그 친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수많은 의심과 의문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일부가 하나님이 전체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잘 들어맞고 있는지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큰 계획 안에 우리는 작은 부분을 지나갑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이 오고요. 내년이 지나면 그 다음 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건강 가운데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고 하늘나라에 계신 또 부모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간적인 상실과 슬픔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실지는 아마 우리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셨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고통과 시련과 염려를 허락하시지? 아니,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염려와 시련을 허락하시고 왜 자꾸만 나의 삶 가운데 장애물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의문들, 이 많은 걱정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삶에서 전진하는 과정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과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와 어떤 거리를 두시거나 우리를 무관심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밀접하게 관여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격려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통제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이나 북한처럼 감시하고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통제하시기를 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보내드리면요,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매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와 어떤 방향성과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근데 항상 저는 설교할 때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청개구리처럼 설교를 하는데 슬프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성경에서 가장 오용하는 잘못 인용되고 있는 부분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것들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로마서 8장 28절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과 염려와 고난과 어떤 혼란들을 다 고쳐주실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건너뜁니다. 그 말씀을 건너뛰고요, 뒷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평과 어떤 부족함이 있는데 그 모든 부족한 것까지도 다 바라보시면서 합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요,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찬이요? 진짜 크리스찬.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라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짜 크리스찬이라면 그 다음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너희의 삶 가운데 삶을 약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닿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내 삶에, 저 때문에 놀랬나? 아이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나.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에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것이 불확실성이에요. 우리들이 미래, 지금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중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운동하지만 우리 삶의 마침표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수많은 어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요, 실망하게 되고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시련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 그것을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탁드리는 것은요,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질지 아시며 어떤 난관에 봉착할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 상황을 여전히 통제하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깨어진 인간관계, 저는 이 정도만 생각이 났는데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시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이라는 모든 문제들을 통제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며 우리는 그 나무에만 빠져서 나무에 허덕이며 있는데 하나님은 큰 숲을 보시는구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보면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그분께 드릴 때에 비록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와 협력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며 도와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경전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많은 예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나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쁜 상황을 줘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볼 거야 라는 그 상황을 매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며 수년 동안 투옥되었던 그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련을 이용하셔서 그의 가족과 애굽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핵심 지도자로
요셉을 만드셨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꼭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재밌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셨고요. 그들이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제하시면서 하지 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들이 요셉을 팔려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그대로 두셨어요. 그들의 죄를 기꺼이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쁜 상황을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 중간에 보면요,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그의 몸은 종기로 뒤덮였으며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겠습니까? 차라리 낙태를 시키든지 태어났으면 바로 죽게 냅두든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다가 왜 많은 것들을 다 거두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죠. 큰 손실과 큰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 욥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기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상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우리가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그 모든 것들이 상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모든 이적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상식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인간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기적이구나. 병이 고쳐졌네.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라는 문구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약속의 폭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대요? 선으로,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상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힘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어려움이나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했던 어려움을 우리 자녀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한다고 하는데 즐겁고 고통스럽고 또 슬픈 일들, 그 모든 측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냥 좋게만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삶에서 선한 것으로 드러나겠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을 편안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들 다 유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약속이 되는 이유는요, 이 모든 것에는 최악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요. 너희 삶과 일어나는 그냥 평범한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일들까지, 혹시 우리가 아픔이 있다면, 병이 있다면, 어떤 큰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고통들, 바울이 말하는 모든 육체의 가시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죠.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가장 큰 고통들이 이렇게 나열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그 고통은 환난이고 곤고고 박해고 기근입니다. 굶주림이에요. 적신은 헐벗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헐벗는다는 것. 적신이고 위험입니다. 위협이에요. 칼이고요. 심지어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며 죽음 가운데 혹 처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어떤 보물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장 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과 이어지는 3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비록 세상이 강해 보이고요, 사탄이 강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시고요,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다 아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가장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8장 중에 28절 말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오늘 집에 가면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한 장을 꼽으라면 저는 로마서 8장을 선택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모든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녹아져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통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조직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 올바르고 바른 것,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요, 그 정의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합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주석책을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주석책의 비교해서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선을 위로함, 어떤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볼 때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만족 그런 것들과 연관시킵니다. 선이라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제목들대로 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넘어섭니다.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정의는요, 그 선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선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이루는 것은 너의 영적인 그 신앙을 성장시켜 줄 거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내가 준비했는데 그 하늘나라를 가지는 그 만족함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를 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삼아 주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와 많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거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선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이나 좌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우리 그릇을 만드실 기회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우리의 선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좀 깎으시려고 하는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를 깎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죠. 우리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벌은 그 정도로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의 선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애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있고요, 신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복종이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항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예뻐해주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거였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할 때에, 항복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약속을 포함해서 그 많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는데,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나의 삶이 나아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깊이 있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부탁을 드리지만 짧게라도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밥 먹는 시간 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고 자는 시간 빼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이면 가장 기본은 밥 먹고 눈 뜨고 자기 전에 기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본이니까 말씀 안 드려요. 기본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기본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다른 누구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개구리적 사고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사는 것, 모든 일을 선하시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의 그 의미는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통제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8절이 우리 삶에 주는 어떤 희망, 소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 함께 일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나마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을 버리고 그분이 변함없는 품 안에서 안식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시련 속에서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 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서서 일하시는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매일매일 생활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